이게 가장 빨리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있다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보인다면 복음을 안 잡을 수 없겠죠. 근데 사단은 이것만 하거든요. 복음 필요 없어도 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서는 복음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90%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어떤 능력만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만 필요로 해서 막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렇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왜 나와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복음이 뭔가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해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구도 여기에 내가 있고 싶다고 존재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살아 계시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오직 인간만 1장 26절 28절 말씀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모든 것이 염려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한 상태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최초의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거를 사단이 뒤에서 조종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딱 빠져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 그 자체, 평안 그 자체, 능력 그 자체, 누림 그 자체, 그냥 인생 자체 그냥 행복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염려 걱정도 없어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걸 다 내가 내 거를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하고 질병도 죽음도 그때 들어온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만 딱 금했죠. 그것은 한 가지 열매기도 하지만 한 가지 지켜야 될 기준이거든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짓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모든 거 다 허락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이 정령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건 사단에게 속해버린 거죠. 사단의 말에는 그렇게 잘 믿어요. 진화했다는 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아니, 본인이 원숭이이고 싶은가 봐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쉽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그렇게도 합니다. 왜요? 말씀에서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에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장하여 막 진실에는 콧방귀 끼죠. 거짓말에는 완전 뭐 서울대 가면 행복하다는 거기에는 막 온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그 거짓말에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아유 뭐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어야지 행복하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기준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도 내 수하에 있어야 돼. 하나님도 내 거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 안 해결해 주면 막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필요 없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실까? 이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안 해결해 준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분노와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막 싸움으로 부부 싸움으로 나오고 그게 인간관계의 싸움으로 나오고 정신문제로 나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주는 그 근원적인 능력과 축복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 모든 걸 다 내가 그러니 육신적인 것 내가 다 스스로 그게 완전 무능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취해야지 그게 행복이다.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게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도 되고 내 성공을 위한 건 다 선한 거고 내가 좀 불행해지는 건 다 악한 거고 막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걸 문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문화에 절대 동안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하다.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하다. 그런 문화의 기준에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화목한 건 곧 깨지게 돼 있고 안 깨지는 가정이 혹 있다면 그 가정은 더 저주죠. 사단이 주인 됐는데 끝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니까 문화화 돼버렸어요. 문화화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잘하고 생각하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유월절을 통해서 딱 나오는데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발목을 잡죠. 저와 여러분은 430년도 아니고 6,000년 역사에 인본주의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랐다 이럽니다. 여러분 불신자랑 친하게 지내는 게 불신자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영과 내 영이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들을 잡고 있는 영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똑같이 육신만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딱 삼고 살아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자녀들만 나한테 있으면 행복한데,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한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데,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우상이죠. 이게 바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근본 문제로부터 와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따르고 만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걸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거 없으니까.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목표를 삼은 그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 목을 잰다니까요. 나에게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상, 정신 문제 옵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 문제 옵니다.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대로 따라오죠. 이 6가지 저주가 계속되는 상태 가운데 딱 처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죠.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 세계, 인간계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계의 문제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 안 돼. 근데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그것만 되면 돼. 네가 그것만 해결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그것만 넘어가면, 그 일만 해결되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 사람과만 단절되면, 그 사람만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이렇게 계속 스스로 가능하다고 계속 속이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흑암 혼돈 공허의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빛이 비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여요. 흑암에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흑암에 있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빛이 비춰야 보입니다.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 공간에. 근데 이 빛으로는, 이 빛 정도로는 먼지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빛들을 강하게 해도 태양빛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태양빛 한번 쫙 비치면요, 얼마나 이거 한번 쓸 때마다 여기 먼지가 뚝뚝 떨어지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씀은 큰 죄를 더 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죄 중에 가장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절대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막 살인하고 막 그런 게 더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왜 그 죄가 안 보이냐? 빛이 비칠수록 죄가 깊어지는 겁니다. 강한 빛이 비쳐서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옛날엔 좀 육신적인 죄도 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최 목사님에 비하면 강도짓도 난 강도짓도 아니더라고. 근데 늘 나는 이제 그 문화권에서 제일 좀 못된 놈이라고. 그러니까 난 내가 제일 악한 놈인 줄 알았지. 근데 옛날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이렇게 딱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 적이 많거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죄들은 원죄가 섞여 있겠지만은 좀 육신적인 죄를 많이 좀 그렇게 했거든. 근데 분명히 원죄도 느꼈지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죄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죄를 정리해 주는 증인을 딱 만나니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왜 언제 듭니까?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딱 정리해 주는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빛이 비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빛이 비춰주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때는 태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태양 창조하기 전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를 주시죠. 마귀를 대변하는 세상의 강대국, 그 강대국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노예된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최 집사님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아니면 즐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술 문제, 그게 노예된 상태로 보이셔야 돼요.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력으로 안 됩니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사단이 잡은 문제라는 게 보이면 피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겠죠. 그게 노예된 상태라는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돼요. 교회를 2대째 다니고 3대째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다는, 치유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내가 보이셔야 됩니다. 최 집사님 얘기했지만 최 집사님은 드러났기 때문에 축복이고, 우리 모두 다 노예된 상태 있잖아요. 노예된 상태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를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기애가 제일 큰 문제들이죠. 하나님 떠나 나밖에 모르는 거. 이사야서 7장 14절. 왜 포로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될 때이죠. 다 조금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악한 생각과 화와 분노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것 좀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없어질 때 있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불신앙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데, 이 육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딱 바뀌니까 거기서 싹 벗어나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포로된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뭔가 괴로운 거,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는데 벗어날 수 있죠. 그게 요 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벗어나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딱 기도하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셨잖아요. 지옥 속으로 들어와 주셨잖아요. 인간의 죄된 육체 속으로 들어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결해달라고만 했는데 처음에 해결되다가 나중에 해결 안 되는 그런 시간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 문제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을 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없다면 하나님 아들 딸 아니죠. 버린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영원토록 24시간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문제 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아픔이 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완전 초강대국이 일어나서 로마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해결 안 되던 그게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로마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음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거한 이 상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되죠.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죽음으로 모든 영원하신 생명이 죽음으로 모든 사망을 장사지냈는 십자가. 염소와 송아지 피는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잡아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속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의 죄를 지으며 내가 내 몸을 찢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다. 그 언약이 성취된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나의 이 처절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내 문제가 맞다면,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영접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딱 잡는 그걸 말하는 거.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뭘 붙잡냐? 어떻게 붙잡냐? 온 생명과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특히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요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24시간 속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보여야 그렇게 붙잡죠. 이게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는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안 보이는데
람반호하겠습니까? 진짜 마귀가 24시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사실이 얼마나 멸망의 상태,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상태, 죽은 상태, 마귀의 자녀된 상태가 정말 멸망의 상태로 보인다면 람반호 안 한다는 건 영접 아닌 거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뭐 오늘 과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도 처참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진짜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온 힘 다해서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주신 게 그때는 난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또 그런 일 당해도 된다는 말이, 그런 고통이 와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채워가죠. 좋을 때는 인간은 진짜 좋게 예수님 믿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 믿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최고 좋은 거로 믿겠죠. 유일성이 아니라. 그 최고 좋은 게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 멸망의 상태가 보여서 그 멸망의 상태를 끝내신, 내 스스로 절대 끝낼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정말 인식하고 인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람반해본 사람은 죄 가운데 이렇게 뭔가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 내주, 이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내가 살짝 놓치는 거지. 내가 함께함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 세상 것에 나의 것에 빠져서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딱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함께 하심이 딱 회복됩니다. 그때 딱 평안함과 힘과 모든 게 딱 회복돼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함께 안 돼. 이게 아담과 하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아담과 하는 죄 지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한 번 영접한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응답, 내 인생의 응답, 성령으로 역사하신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거 한 번이라도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도 자꾸 이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사단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오해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도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야지 천군 천사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멕시코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온 인류가, 온 모든 사람이 사단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그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누굴 공격해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총공격하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있어. 그게 누구의 보험입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한 적이 없죠. 좀 생각해보는데 그게 진짜 천군과 천사가 나를 완전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좀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안전해. 자동차 사고도 늘 나야 되는데 이 전도자를 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사단의 일인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천군 천사가 이미 나에게 파송되어 있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실 때 이미 와 있는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흑암은 결박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게 속일 뿐이지 결박된 상태예요. 결박된 그 사자한테 내가 지금 쫄고 있는 거다. 그 철로역장 제일 마지막 관문에도 천국문이 바로 앞인데 앞에서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겁먹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다 그 모양이라. 사자가 응 하는데 거기에 다 쫄아가지고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눈 뜨고 조금만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 그랬는데 대적 자체를 못해. 너무 쫄려가지고.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이미 결박되어 있는 게 보여요. 뒷다리가 딱 묶여가지고 여기 앞까지 와서 이렇게 확 할 수는 있어도 절대 못 물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너희들을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리는 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거기에 다 쫄려가지고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요, 부모님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배경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최고 직분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직분, 전도자의 상급. 그런데 현실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현실 문제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죠. 현실 문제에 자꾸 속죠. 어떤 거에 속냐? 자꾸 드러난 문제에 속아요.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인데,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필요한 게 경제인데 당연히 경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후달구는데 경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근데 경제도 안 아파본 사람은 경제가 제일 문제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도 안 돼. 우리 서집사님 그거 좀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선의 앞에서 경제, 돈 수천만 원이 들어가도 살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뽑을 거다. 질병, 죽음의 문 앞에 있으면. 근데 계속 속는 거죠. 경제가 문제라고. 죽을 문제 앞에서는 경제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상황들,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상황들, 문제, 뭐 이런 거 앞에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경제에 잘 안 잡혀. 저는 경제에 엄청 잡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꾸 이번에 멕시코 갔다 왔는데 또 뭐 추가금 나왔다고 9만 원씩 내라 그래서 내가 막 생각해, 진짜 거기 가서 좀 싼 거 먹지 막 이런 생각만 올라오고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뭐 40만 원 나오고 순두부찌개만 먹으면 아니지. LA 갈비랑 같이 곁들여서 저는 거기 안 갔는데 나는 거기 안 갔는데 막 그때 뭐 도착하자마자 막 저는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막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오고 숨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이라는 배경 속에 자꾸 돈에 걸려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거기에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온 배경에서 와진 상처. 이 배경은 거의 가정이죠. 부모죠. 거기서부터 그것과 성장 배경도 거의 뭐 부모죠. 거기서 와진 상처 때문에 정신 문제가. 그 문제만 오면 확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계속 거기에 딱 사로잡혀.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딱 정신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진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계속 막 육신적인 생각을 뺑글 도는데 막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까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그 문제가 죽든 벗어나지 못해. 이 정신 문제 계속 오잖아요. 뭔가 트라우마에 딱 사라져 노이로제 막 그거만 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분열되고 막 분노 폭발 막. 근데 진짜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이 근본 문제가 가장 큰 상처라는 것을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상처들이 상처가 모든 힘과 능력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100% 좋은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 배경에서 상처를 받죠. 다 나만 상처라고 자꾸 속죠. 나만 많이 상처받았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자신의 배경에서 다 상처받습니다. 근본 문제인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진짜 이 근본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는 증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안 돼요. 세상의 능력으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해결 안 돼요. 또 올바른 규모, 바른 삶, 윤리 도덕으로 안 돼요. 세례 요한으로 안 돼요. 그 규모에 사단이 안 꺾여요. 또 아무리 사랑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해도 그 예레미야로는 사단 권세가 안 꺾여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팀사역 훈련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의 기준이 누구냐?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응답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역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역자죠.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 왜요? 왜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니까.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 세상에서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서 악한 존재가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지금 계속 돌려가면서 지금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정사와 이 세상 권세자들을 붙잡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이 영적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순간순간 있죠.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안 오면 다 잊어버리죠. 문제 와도 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다.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준 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거 상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죄로 계속 묶어가는 이 죄의 권세를 꺾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옥의 땅의 것밖에 생각하기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이 한 주의 첫날이니까 6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반드시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받고 시작해도 이틀 며칠 지나면은 다 까먹는데 아예 그런 시간이 없으니 오늘 돌아서자마자 막 속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강단을 가지고 강단에서 은혜 주신 거 가지고 오 현장에 적용을 하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직업 현장을 통해 내 가정에서 또 일어날 일도 대충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업 스케줄도 나오고요. 지역에서 또 어디 갈지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과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약 때부터 신약과 이 교회사 가운데, 교회사는 세상의 역사죠. 이 다락방이라는 선교 단체 속에 나를 있게 하셨는 거죠. 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그 과거가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어떤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육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담으셨는데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와 분명한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교회가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정말 정리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